오늘 그 욥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또 세상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또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것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겉으로 이야기하는 건요, 엘리후가 욥의 그 세 친구들과 또 한 명이 나오는 엘리후가 욥이 행하는 일들 자체가 이게 보기에 이제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엘리후의 관점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욥하고는 좀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욥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이거다. 이게 이제 엘리후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본문 가운데 문맥상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이제 욥에게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지만은 오늘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보게 되면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기도함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의 요소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고대 근동의 시기나 사람들은 욥기를 가지고 이제 사사 시대를 또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예전이나 지금이나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날마다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완벽하게 뭐 이루어진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힘과 또 능력이 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사람이 누구나가 심령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심적인 부담감. 사람의 대부분 어려움은 제가 보기에는 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관계에서 온 어려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데, 하지만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9절 보면 사람들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소리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다고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힘들다라는 내용을 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토로하되 정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들은 별로 이제 많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 도우심 가운데 삶을 해석하고 그 능력 가지고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온 이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들 좀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구성원들을 보면은 한 가지, 두 가지, 또 몇 가지씩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교회 밖에 또 다른 교회들 가서 보면 다들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은 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또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은 이들도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어려움들을 세상 가운데 토로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신앙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힘과 능력,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어서의 세상을 살아감이, 인생 살아가면서 좀 아무 일 없이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날이 한 달이면 좀 며칠 정도 될까요? 별 스트레스 없이 그냥 하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 잘 살았네?
뭐 그런 날 며칠이나 될까요? 어디 혼자 시골에 가거나 산에 들어가서 뭐 그냥 유유자적하면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관계라는 틀을 가운데 살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제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순간순간이 참 한 사람도 이렇게 마냥 쉬운 삶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있고 크면 커서도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오늘 유튜브에서 제가 다른 사람을 검색하다가 그 사람하고 이제 그, 그 사람이 어떤 TV 프로그램에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제 노래를 하는 프로그램 저기 유튜브에서 발견했는데요. 봤더니 같이 노래하는 분 사람이 얼굴이 많이 낯익은 거예요. 어디서 봤지 했더니 이름을 보니까 그 트로트 가수 장민호라고 아세요? 장민호? 네, 장민호. 장민호인 거여서 아 이름이 익숙하다 해서 봤는데 딱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동창인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제 이름이 원래 본명이 이제 그 장호빈이거든요. 장호빈. 그래서 고3 때 갑자기 얘가 연애 활동한다고 이제 그러고 하다가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드라마도 좀 살짝 출연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줄줄이 망한 거예요. 줄줄이. 그러니까 거의 이제 1세대 아이돌인 거예요. 1세대. 예? 장윤정보다 훨씬 더 먼저 데뷔한 거죠. 그러면서 아이돌 첫 번째 망하고 두 번째 망하고 한 세 번째가 또 망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프로필이 나오자니 궁금해서 한번 이름을 쳐봤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요 프로그램에서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 했는데 시청률이 폭망한 거예요. 1위 했는데 시청률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트로트 가수를 통해서 이제 이름이 17, 18년 문명생활 하다가 이제 알려진 거더라고요. 보면서 그 프로필에 이제 독실한 신앙인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신앙적인 대화는 잘 안 해봤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인생이 쉽지 않구나.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쨌든 다들 이렇게 인생의 고난의 시기가 있구나.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1세대 아이돌이면서도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몇 안 되는 아주 좋은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사람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고 나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이끄심 자체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도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님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 그러니까 항상 삶에 있어서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기가 참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려움을 우리가 스스로 부딪히고 나아가기 이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은혜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떤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그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대하는 우리의 심령이 좀 많이 연약해지지 않나. 예전에는 그래도 어떤 외부적인 뭐 관계라든지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 좀 능히 감당하고 있다라면은 조금 어려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스트레스를 몸으로 받는 것들이 더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함은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11절 봅니다.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한 이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보면은 이제 그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해서 계속 그 시선 자체가 성경에 있는 시선 자체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계속해서 이 바탕으로 언급을 해요. 성경의 시대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사람들은 이제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사사기라고 말씀드렸고
이 성경의 내용이 배경적인 것들이 뒤로 흘러 구전으로 전승되다가 이제 덧붙여질 것은 덧붙여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동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이 포로기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가 오늘 성경의 배경이 돼요. 마태복음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그 배경을 갖게 되지만 마태복음이 쓰여진 그 자리 자체는 훨씬 후대거든요. 훨씬 후대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걸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를 이야기했을 때에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시고 움직이세요. 하나님 누구냐? 자연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이 생각 자체가 성경에 아주 강하게 심겨져 있어요. 문제 해결하시려면은 그 문제를 컨트롤할 만한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자연 온 우주 만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선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 능력은 그것을 창조하신 분께 전적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이야기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없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밤에 노래를 어떻게 주시는가? 밤에 이 밤하늘에 도시에서는 밤하늘에 별 보기가 참 쉽지 않지만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서 보면은 하늘을 보면 이제 별이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 신앙인들은 그 별을 보면서 별 반짝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 자연을 보면은 이 창조 세계를 볼 때마다 그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아름다운 게 있으면 그 아름다운 것의 근본이 어디일까? 좋은 물건이 있으면은 이 물건이 어디서 나왔나? 어디서 만들었나? 어디로부터 왔나? 이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밤의 노래, 그러니까 그 노래라는 게 좀 사람이 열받을 때 노래 부르진 않잖아요. 뭔가 좀 기분이 좋고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었을 때 좀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노래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이죠. 시편이 얼마나 많이 노래합니까? 하나님 일도 하셨네요. 절도 하셨군요.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거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도 역시 하나님이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또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가르치시고 지혜롭게 하셨다. 새가 어떻습니까? 새는 하늘에서 보잖아요. 하늘에서 보고 높이 날고 위에서 아래를 보니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좀 새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높이서 멀리 많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느니. 그런데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시고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또 자신의 그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문제를 내려놓고 주께 간구하는데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는 이제 교회마다 더 기도가 중요하게 이제 작용될 수밖에 없고 교회에서는 앞으로 별로 이렇게 프로그램도 그렇고 할 게 별로 없어요. 교회는 기도하고 또 관계 전도하고 그게 어쨌든 이게 교회는 계속해서 좀 중심을 이루어서 가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또 있는 거죠. 청년들이 이제 그 다음 세대의 그 복음화율이 뭐 2%, 3%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바라보는 곳에는 또 청년들도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른 교회가 청년 비율이 60%예요, 60%. 기존 장년 비율이 40%고요. 청년이 어디까지 청년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년층의 비율이 60%라고 이야기하면 뭐 한 20대에서 30대까지는 그 청년으로 봐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거든요. 어쨌든 이 시대 가운데서도 모이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왜 모여야 하는가?
오늘 저기 지방 여선교회 뭐 회장님하고 그 임원들이 교회를 방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거 말씀드리기보다는 지방의 여선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 그 당위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마다 이해가 되면 또 모이고 협력하겠지만은 있긴 있는데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으면은 이게 이제 뭐 이름은 있으되 활동하기가 정말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광야암 교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왜 우리가 있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생각하려고 해도 우리 죄된 본성은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에 끌리고요. 날마다 연약하고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참 이렇게 핑계거리들이 우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저부터도 그냥 날 추워지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진 것 같아 막 그런 생각 들고 기도하기가 정말 이게 쉽지 않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보다는 어쨌든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주께 집중하려고 해도 아버지를 찾으려고 집중하고 죄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 모였으면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만 하는가? 신앙인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제 주님을 찾고 또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고 나아가다 보면 응답받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필요한지가 그 당위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성경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면 얼마나 많은 부분 강조하고 있는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 주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고 그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또 자주 발견하게 되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12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면 대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마음의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간구하면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의 간구를 듣지 않는다. 첫 번째는 기도 안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교만으로 거기서 부르짖는. 죽을 힘을 다해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이 교만함으로 통성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는 욥을 가지고 이제 악인들의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 혹시 교만함, 악인의 교만함, 혹시 교만하지 않았냐? 너 이전에 다 가지고 있을 때 혹시 교만하지 않았나 생각해봐.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걸 절대로 모르죠. 그죠? 나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대부분이 이제 스스로 교만하다고 할지라도 이 교만한 것을 깨달아 알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속에 이 주님 앞에 겸손함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헛된 것들, 허무한 것들,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헛된 것들은 이게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죠. 이게 기도함에 있어서 기도 제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것이 주님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절로 이루실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만한 기도하느냐고 정작 해야 될 기도를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헛된 것, 그 기도도 정한 것이 있고 헛된 기도가 있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또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교만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전제들이 이제 성경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교만한 거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그 세상에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인 줄 알고 자신의 경계와 위치를 지키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 이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헛된 것 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것들이 되길 원하고, 그냥 그 허공을 가르는 메아리, 예? 새벽 이슬, 예? 아침 안개처럼 시간 지나면 쑥 없어질 것들, 허무한 것들. 허무한 것은 대부분 세상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이 정말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교만하기가 정말 쉽거든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함 없이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항상 헛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헛된 것도 교만함으로부터 많이 또 시작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교만하면 또 기도 제목들 또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의 욕심과 욕망의 것을 주님의 것, 또 주의 일로서 이제 포장하면서 나아갈 때도 많이 있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설교 말씀이나 어떤 믿음의 권면, 또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나아갔을 때에 때로는 저도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음에서 진심이 아닌데 진심인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나아감에 있어서 난 아직 그렇게 피부에 많이 와닿지 않는데 정말 와닿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니까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말을 했는데 정말 말하고 나서 생각하면 내가 이 문제 앞에 이렇게 절실한가?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지금 공통적인 그 기도의 제목이 문제인가? 말할 때는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말하기보다는 우선 선포하고 말하고 나서 이제 생각해보고 돌아봄에 있어서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일이 이렇게 사례가 생각나진 않은데 가끔 좀 그렇게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항상 그러니까 앞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진심으로부터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것들이 또 함께 공유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영향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은 그 영적인 것이고 이 말도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의 이제 중심 자체가 어떤 그 진심이 없고 주님 바라시는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떤 선한 열매를 맺고 나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헛된 것으로 기도했을 때에,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다. 우리를 위해서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세요. 기도해 본 적도 없어. 태어나서 기도해 본 적도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 심령은 교만해져가지고 그냥 목이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게 쳐들고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께서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심지어 잘못된 거, 이거 기도 제목 응답되면 큰일 나는데 이 기도 제목들마다 다 응답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옥 1순위로 가는 거죠. 옆에 돌아볼 것도 없이 그냥 내가 제일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받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제목들 또한 멈추고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신 이유 자체를 우리는 잘 납득하기 힘들 때도 정말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하지만 그분 뜻 가운데 선한 것을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14절 하물며 말하길 하나님은 뵐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신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거 기도응답 받기 힘들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제 그 친구가 엘리후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15절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친구들은 욥이 하는 말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 이후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는 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떤 그 율법학자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제사장적인 전통적인 신앙의 근거로 해서 이러한 상태가 있으면 기도응답 못 받는데 욥을 향해서 너 혹시 여기서 걸리는 거 있나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러면은 그동안 교만하지 않았어?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합한 것으로서 기도했냐? 이거 지금 하나하나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욥은 여전히 이 얘기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기도도 한 것 같고 교만하지도 않은 것 같고 또 지혜롭게 기도한 것 같은데 여전히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욥에 있어서의 문제, 나는 여기인 거라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욥이 미처 깨달아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들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어떤 창조물보다 욥이 더 귀한 존재, 그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욥에게 다른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랬던 욥이 그때부터 이제 눈이 뜨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또 은혜와 진리와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대부분 해결이 돼요. 삶에 있어서의 어려운 문제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불가능하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겸손한 삶, 창조주 앞에 겸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주인 되셔서 지금까지 일하시고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나열하시면서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겸손하게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헛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들, 정말 주님의 영광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버지께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고난과의 그 여러 가지 싸움들,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스트레스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올 수 있는데, 하지만 그때마다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해결받고자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거 평안한 삶이 이게 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겼네, 그게 아니라 이 인생의 기본적인 관점은 다툼과 혼란과 어려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기본 세팅을 그걸로 두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별일 없게 하시면 주님이 그래도 쉴 시간을 주시는구나, 좀 역으로 생각하시는 게 이제는 좀 좋을 것 같아요. 평안한 일상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왜 이게 문제가 생겼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인생은 문제다. 예?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힘들고 평안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더 주님 알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 환난 풍파 가운데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그냥 식사하고 편하게 길 걷다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잖아요. 밤새 그냥 그물 내리고 물고기 잡았을 때에 그때 또 알게 되고, 환난 풍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저분이 하나님 아들 되시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들은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의 순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하나 싸워 이겨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살다 보면 별일 없는 날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충전하라고 힘을 주시는구나. 다음 단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주께 쓰임받게 되면 그 쓰임받는 그대로 또 어려움이 있고요. 몸에 이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은 이 고난의 때는 그냥 한순간에 지나지는 않아요.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것들 다가오게 되고 이 고난의 연속이 우리 인생의 또 연속이잖아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또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기도하는 이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또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또 기도하고 또 세상에서의 고난당함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그 무대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또 기쁨으로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그 무대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모습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새해 먹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